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옆 사람 한번 지극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실래요? 어떻게 그 눈빛 속에서 행복이 보이십니까? 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너 힘겹게 살다가 와라 그러시지 않았는데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나는 행복하지는 않네,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참 인생 고달프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 그럴까? 우리는 외부에서 원인을 찾을 때가 많잖아요. 사회 구조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2017년에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빈부격차가 우리 사회가 갈수록 큰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가구 가운데 45%가 자기 집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7%는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10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4만 4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채면은 한 달씩만 돌아가면서 살아도 그죠? 그렇게 1년을 살 수 있을, 가까이 살 수 있을 텐데 뭐 그것도 그렇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가장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몇 채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1600채라고 합니다. 야, 1600채. 하루씩 자도요? 그걸 몇 년을 자는 겁니까? 참 빈부격차가 심해서 큰일인데, 이런 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2016년도에 국제 투명성 기구가 조사한 국가 부패 인식 지수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낙제점에 해당되는 53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2위래요.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보다 2계단 위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르완다라고 합니다. 그게 50이래요. 우리가 르완다 하면 거기 가서 사세요 하면은 누구 지금 뭐 누구를 어디 귀향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나라가 우리보다 부패한 것이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는 언제 나왔냐면 최순실 게이트가 나오기 전에 통계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덧붙여지면 훨씬 순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상당히 부패가 심한 불의한 사회, 이런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불행하다, 그런 면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그런 데 가면 조금 이거보다는 행복해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네가 행복하지 못하냐? 네가 불행하다고 느끼냐? 그건 사회 구조에도 문제가 있지만 네 안에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실지 몰라요. 내 안에 무슨 우상이 있어? 내가 왜 우상 때문에 불행해? 내가 왜 우상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꼭 이거는 지켜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10손가락의 계명을 하나씩 주십니다. 그게 10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이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이에요. 네가 불행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5분의 1이 우상숭배예요. 5분의 1.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을 어기면 행복해질 수는 없잖아요. 10계명만 잘 지켜도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그래서 그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 안에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우상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왜곡하고 세계관을 왜곡하고 감정을 비틀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정말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의 집안, 오므리 왕조 가운데 그 핵심적인 그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예후를 통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핵심 부분에 오므리 왕조가 있고, 오므리 왕조의 핵심 중에 핵심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쇠락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사회를 불의하게 다스린 면도 있지만, 특별히 바알 종교를 이세벨이 가지고 와서 아주 융성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전 국민에게 퍼지게 한 이러한 이 오므리 왕조를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아합의 집안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하셨잖아요. 그 예언을 누가 하게 되냐면, 실현시켰냐면 예후가 하게 되어져요.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남유다에서 왔던 아하시야를 죽이고, 그리고 황후 이세벨을 처단하고, 아합의 자손들 70여 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또 아하시야의 형제들까지 죽이면서 그 왕족이라는 왕족은 아주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피해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그냥 사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되 잘 행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그냥 속이 시원하다 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막 대규모 사륙 때문에 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냐 그런 게 아니라, 너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동안 그들이 쌓아놓았던 악을 이렇게 철저하게 청소를 하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긍휼도 베푸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내 입의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심판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없이 좋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에 대해서 굉장히 인내를 하셨지만 심판의 칼을 예후에게 주니까 완전히 그 후손까지 씨를 말려버리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가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텐데, 한번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시고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 던지시죠. 하나님같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혹시 천국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데, 지옥이 없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멸절이 돼버려 가지고 무로 돌아가 버리고 공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신다? 나 그거 참 안 받아들여지는데 아마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해답을 안 주시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악을 곰곰이 관찰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곰곰이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지옥을 만드셨구나. 나라는 이 악의, 이 죄악에 쩌든 이 장아찌 같은 존재는 지옥이 없고 무로 돌아가면, 그래, 나 무로 돌아가니까 실컷 악에나 짓다가 죄의 쾌락에나 짓다가 무로 돌아가면 그것도 괜찮지,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 이 죄의 종인 나이구나.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관찰한 게 아니라 저를 보면서 관찰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극단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게 갈 때 브레이크라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옥을 마련해 놓으셨는가 보다. 그게 그냥 저의 때로는 저 속에서 아주 불같이 일어나는 이 악함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무로 돌아가면 아마 간교해가지고 죄 다 짓다가 그냥 나 영생 안 누려도 돼, 나 그냥 무로 사라지면 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제가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그런 부분을 깨달았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가서 여쭤봐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을 허락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그런 궁금증 가지고 천국에 가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아합의 죄, 이세벨의 죄,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 견뎌주셨지만 그 후대에는 아주 깨끗하게 쓸어버리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너무 건방지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를 조심스럽게, 죄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방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만 심판하시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에후가 아합의 집안을 그렇게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알 종교를 청소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바알을 나는 열심히 섬기겠다, 바알을 섬기고자 하는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해가지고 바알 신전에 모았더니 신전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알을 섬기려면 예복을 입고 섬겨야 된다면서 이렇게 제작된 유니폼을 다 주니까 예복까지 그럴듯하게 입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신나서 제사를 지내는데, 예후가 자기 부하 80명을 비롯해가지고 이 부하들을 놓고 나서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마라, 완전히 다 죽여라. 그래갖고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신전 가득하게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역시 또 피해 사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요. 목상을 가다가 불태워버리고 변소로 만들어. 바알이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원하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시원하다고 하실 때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입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의 우상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아라. 내 안의 우상에게 자비를 베풀면 안 돼. 이거는 뭐 한 사람도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쓸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나?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쓸으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뭔 질문을 던지냐면, 아니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는데 바알 신은 하나도 저항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나라가 망하기까지 할까? 참 이상하다. 왜 그런 겁니까? 바알 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알 신에게 힘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상에게 힘을 바치고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상이 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휘두르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날 바알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정신과 마음은 비슷합니다.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잖아요. 다산의 신이잖아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고 쾌락을 만족시켜 주시는 신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풍요를 좋아합니까? 아주 풍요를 얻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바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8세기, 9세기경에 점토판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점토판에 야훼의 부인 아세라라, 이런 점토판이 발견됐다고 고고학계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야훼의 부인인 아세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 거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 하지만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우상,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고, 그거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말 우상이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까?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PPT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왼편에 그렇게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거기에 저렇게 프랜카드가 고속도로에서도 잘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프랜카드가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프랜카드가 많이 붙어요. 근데 최근에 붙어 있는 거는 이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마 5월경부터 붙여 있었을 것 같은데, 추측하기에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청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아니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지 무슨 거룩이야.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룩인 건 이해가 되는데 결혼의 목적이 무슨 거룩이야, 행복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만약에 결혼의 목적을 행복에 둔다면, 행복이 나쁘다,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근데 결혼의 목적을 행복에 한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혼 생활은 곳곳에 덫이에요. 결혼 생활이 장밋빛이면 너무 좋겠는데 곳곳에 덫이 많아요. 재정적인 덫도 있고요, 부부간의 애정이 식는 덫도 있고요, 임신과 출산과 또 양육이 굉장히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덫이 될 수도 있어요. 처녀 때, 총각 때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데 결혼하는 순간 복잡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사위 역할, 며느리 역할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결혼을 했을까? 아마 이런 분들 기혼자들한테 물어보면 상당수 될 거요. 이 곳곳에 덫이에요. 그런데 행복을 만약에 목적으로 했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불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댁은 이렇게 좀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할까? 왜 우리 처갓집은 내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줘야만 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아마 이렇게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한 여인이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교회 생활도 같이 하고 외부 여자에는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집안일도 잘 해주고 재활용 그런 거는 절대 당신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 결혼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거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행복보다는 훨씬 크고 깊은 목표예요. 거룩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룩해지면 말이죠, 행복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거룩해지면 행복 안 하기 어려워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행복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에 내 결혼 생활의 목적, 가정 생활의 목적을 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여기에도 뜻이 있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겠지.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그걸 그대로, 시댁에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잘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해석이 달라지면서 잘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바이킹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킹 후손들이 잘 살죠.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런 행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나라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해적 아닙니까? 해적. 근데 해적들도 부인은 좋은 부인 얻고 싶은가 봐요. 그래갖고 해적들도 약탈을 하러 가가지고 어디 가서 약탈을 하냐면 그리스도인 처녀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부인들을 약탈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제로 자기 부인을 삼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해적 시대니까 배를 타고 가야만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으니 갈 수도 없는 거지, 평생. 기가 막힌 운명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그 처녀들이 결혼 생활의 목적을 행복에 되었다면 다 우울증 걸리거나 자살하거나 그래야 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끼리 신앙을 지키면서 너무 이 남편은 내가 원했던 남편도 아니고 이 결혼 생활은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남편 곁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내 남편은 비록 저 모양이지만 내 자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키우기 쉬워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어. 해적들이, 그 아들들이 해적질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잘 모르지만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날의 북유럽의 해적 국가들을 그렇게 한 좋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씨앗을 그렇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목적이 거룩이냐 행복이냐는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게 그거인 거 다 좋은 것 같지만 거룩하고 행복은 차이가 많습니다. 거룩해지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행복만 추구하면 행복도 멀리 달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들이 많이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꿈꿉니까? 성공을 위하여서 그냥 밤낮 잠자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고 성공을 얻으려고 하죠. 성공 자체가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행복이 나쁜 것 아니듯이.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는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야. 부자가 되는 거야. 돈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믿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신이 되어지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헛살았다, 불행하다, 비참하다,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그럴듯한 지위라든가 물질을 거두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하나님도 한편으로 섬기셨겠지만 성공이라고는 우상을 섬겨오신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우상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성공은 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면 재능도 뛰어나야 되고 또 약사 빠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적당히 백이나 연줄도 있어야 되고 뭐 의지도 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진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성공을 못해? 그러면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만 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뭔 도움을 주셨냐? 이런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냐? 이런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한번 우리의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헌신, 순종, 충성, 예배 이런 걸 요구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제가요, 저도 뭐 가끔은 그러지는 않지만 저는 뭐 그런 부분이 강하지는 않지만 목회를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거를 배제하며 출발했지만 어느 사이에 이제 목회자들하고 교제하고 뭐 이런저런 교계의 사정들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성도 수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예산도 뭐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다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목회가 성공의 우상이 되면 또 그렇게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능력도 있고 그러면은 또 위치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러면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가 되겠죠. 근데 진짜 주님과 더욱 가까워졌는지는 모르죠. 잘못하면 우상 섬기면 주님과는 갈수록 멀어지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큰 교회 되는 거 별로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해요. 진짜 성경적이고 은혜 받은,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성도님들이 훨씬 오르신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다. 목회자만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영향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영향이 있죠.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공이 아니고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성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따라와도 내 인생은 성공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 가족들도 같이 기뻐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기뻐한다. 그러한 성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이지 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이 내 안에 있어요. 다양한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성공, 행복, 사랑, 자녀, 출세, 자아 실현, 그런 우상들 많으시죠? 여러분 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내가 아닌 왜 다른 거를 자꾸 섬겨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너 충분히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어가냐?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들었듯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변소로 만들어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후가 그거를 잘하는 것 같지만 앞부분은 잘했는데 뒤에 가서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처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금송아지는 있어야 북이스라엘 백성이 안 가고 자기의 국력이 강할 것 같으니까 안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처리하는 것도 자에게 이익이 되면 처리하고 자기가 손해가 되면 안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32절에 보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거기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나님이요 땅을 잘라버립니다. 땅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있잖아요, 그걸 잘라버리신 거예요. 국력이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도 잠깐 우리를 만족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땅을 잘라버려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땅이 요새 잘라지는 것 같으면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셔야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또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힘겨운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이제 그런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뭐 목회자는 나는 늘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같이 아파하는 거지.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뭐 제가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절반의 대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또 제가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때로는 삐걱거리고 그럴 때 그렇든 상관없이 그러든 저러든 나는 그냥 행복합니다. 이러면 약간 뭐 실푼이죠 뭐.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고 위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생각해 봐도 가족들이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또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늘 이제 생기죠. 그리고 우리 그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도 많은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죠. 짐이 무거워요 때로는. 근데요, 그 나머지 절반의 대답은 저는 행복해요. 환경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저녁에 잘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영성일기라는 걸 써가지고 거기다 이제 감사 이것도 이제 적고 그러긴 하는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주님 저를 깨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깊이 머물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이번 주에 그런 결단을 했어요.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주님, 제가 또다시 주님을 잊었네요. 제가 조금 주님을 성령님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 제가 또 성령님을 잠시 잊었습니다. 성령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성령님하고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다시 교제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손을 만져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 모든 거 고백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쁨이 막 밀려와요. 평강이 막 흘러나와요. 정말 이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있다니까요.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만족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아마 사람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할 거예요. 그 정서를 행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를 못합니다. 잠깐 동안 만족은 주지만 절대 그런 거 주지 못해요. 우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미워하시면 우상 섬기고 있어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평하시면 우상 숨겨서 불평하시는, 성령을 섬기시면 그렇게 불평과 미움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와요. 나왔다고도 빨리 해결이 됩니다. 회개가 되어져요. 성령은 절대 그런 영이 아니시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굉장히 평화롭게 만들고 우리도 막 불뚝하죠. 그렇지만 바로 회개하게 만들고
누구 좀 미워하는 말을 했다가 하나님 제가 이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방정입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습관되지 않아요. 인격화되지는 더더욱하지 않아요. 성령을 섬기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일단은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 우상 섬기지 마라. 왜 그러냐? 우상 섬기면 너 진짜 불행해지는 거야. 우상 섬기면 너 쫓기는 거야. 비참해지고. 우상은 마침내 너를 파괴하는 거야.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망한다면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잘 살피시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러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섬긴다고 있죠.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한편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물질, 성공, 행복, 사랑, 자녀, 뭐 이러한 쾌락, 이기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없으면 그냥 불안해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온갖 불평을 다 하고 입에서 독한 소리가 나오고. 왜 그러냐? 이 우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성령님을 진실하게 모셔드리면 여러분 이것이 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떠받들지 마세요. 우상은 척결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충성하고 신뢰를 바치고 헌신하면 그게 우상 숭배자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자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가 망한다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척결하시는, 예후처럼 척결하시는, 예후는 절반만 했지만 우리들은 완전히 척결하는 그러한 승리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요, 우리 세라,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이 목사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상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우상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우상을 버리고 진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유일한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저는 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힘들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해서 저렇게 힘들구나. 복음 안에 있다면, 진리 안에 있다면 좀 자유롭고 저거를 떨쳐낼 텐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왜 저렇게 맛보지 못하나. 아주 그냥 속상해가지고 어제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도 못하고 가슴은 냉랭하기 짝이 없고 머리로는 지식은 많은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체험 못하고 저렇게 살다가 만약에 떠나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은혜가 정말 있는가? 은혜를 맛보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그것에 우선을 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은혜 받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적고 다른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많은지,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내일 저녁에 눈 뜬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솔직히 나는 지금 오늘 저녁에도 부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 영생 누리며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아주 그냥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자로서 너무 애통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도대체 내가 자격이 있나?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성도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품에 갈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고 지금 그걸 누리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지. 도대체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은혜가 없으면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좀 달라고, 예수 믿는 기쁨 좀 맛보게 해달라고, 구원의 확신 좀 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다 껍데기지.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잖아요. 껍데기 신앙.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 뭘 사모해야 하느냐? 여러분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나면 주님께 더 다가가십니까? 그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거는 내 안에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감격과 성령으로 다시 채워지는 마음, 이게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역량 때문에 애통할 때가 많고 그러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심령에 진짜 예수 믿는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진짜 나는 행복한가, 이것처럼 핵심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본질이죠. 다른 건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상이 내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 우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이 믿음, 오직 은혜를 갈망하는 이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하여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는 너무나 우상이 가득하여서 이 우상 때문에 불행해하고 이 우상 때문에 비참해하고 예수 믿는 감격은 없고 사람의 소리만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끗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말 사랑, 행복, 물질, 인정, 하나님이여 그런 우상이 아니라 참다운 예수 이름을 높이고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복 없으면 내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너무나 외롭고 비참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이여 이미 죄를 용서를 받았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풍성한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묵묵히 예수님이 좋고 천국이 너무 좋아서 믿음 생활하는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미천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분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서 탈락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을 드리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도 남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늘 마음이 메마르다면 진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주옵소서. 주여 우상을 섬기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는데 능력의 이름, 그 이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